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요. 비록 여러분이 싫어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트럼프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이 나라가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가 최근에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였다는 사실이고요. 동성연애라든지 혹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시각이 성경적이라는 것이고요. 이에 앞으로 교체될 4명의 연방대법원 판사가 이런 성경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왜 미국 회사나 쇼핑몰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거나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가라는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요.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 무슬림들, 타 종교인들이 불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트럼프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도 못하는 이 현상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는 실망을 하였어도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기대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걷잡을 수 없이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타락하고 있는 미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엉뚱하고 괴이한 그러나 강력한 리더십의 지도자를 세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우리가 믿는 것은 트럼프나 힐러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과연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이제는 이 미국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려고 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 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를 감히 갖다 붙이며 대립시키고 있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십자가와 십계명과 성탄절과 같은 거룩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인류평등이라는 그럴싸한 변명거리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에게 우롱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내하실 수는 있으셔도 결단코 방관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의 끝없는 타락으로 인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그토록 타락해가는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반드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선지자가 또 질문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그들이 잘못해서 치더라도 그들은 의인이 아닙니까?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악인을 들어 쓰시고도 반드시 그는 그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도구일 뿐인 것이지 정녕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드신 것은 아니고 그를 승리 있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쓰임은 받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도 여전히 악한 행실을 한다면 버림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쓰시지만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과 같이 교만함으로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고 범죄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아니면 불법 체류자이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이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미국의 모든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이 미국은 또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에 쓰임을 받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은 감사와 헌신 그리고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주보를 보면 영어로 Thanksgiving, Devotion and Consol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Thanksgiving with Devotion and Consolation 이게 맞는 것입니다. 감사와 헌신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제사, 참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만 짐승의 피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참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참된 제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를 무엇이라고 칭하느냐?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면은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에서 그 옛날 아브라함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둘로 쪼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 언약이란 말은 뭐냐? 베리트, 자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둘로 쪼개 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만일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처럼 쪼개어진 짐승처럼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한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쪼개질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았던 것처럼 진정한 성도란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맡깁니까? 아멘이 적습니까? 아멘 한 자만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생명을 내놓습니까? 내놓습니까? 못 내놨다면요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생명도 못 내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너희가 네 생명을 내게 내놓지 않았느냐? 그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5절에 성도에 대한 데피니션을 통해 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처럼 감사로 예배하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는 자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는다. 이게 뭐 그리 더 중요하고 대단한 것인가? 그러나 오늘 우리는 14절과 15절만 읽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느냐? 심판자로 등장하시고 있습니다. 심판자로. 이에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16절은 한마디로 그를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누가 악인이냐? 16절 이하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교훈을 미워하고 뒤로 던지며 도둑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동료가 되며 입술로 악하고 거짓된 말을 하며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21절은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아니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하나님도 악한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게 바로 심판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사람. 다시 말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심판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는 점점 더 타락해 가는 세상과 함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세상이라는 말 자체가 불의함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이지 자꾸 세상의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만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첫째가 감사하고 둘째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1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나 예물 자체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감사의 표현으로 그런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에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이 부족해서 물질을 바치라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을 음악이 없으셔갖고 찬양을 하라 하시고, 또 참된 예배자가 없어서 예배를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닌 거죠. 10절로 12절을 보면 산과 들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께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 가서 진실된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이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결코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와 찬양이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었고 그냥 culturalized 되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secularly, 세속적으로 그냥 culturalized 되어 있었어요.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진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의무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단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옳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단지 주일날만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이전에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일 없이 성전들만 받는 그 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연약함이 아니라 아예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제사는 그 첫째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식과 예물만이 아닌 참된 깨달음과 고백을 통한 정성과 사랑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물 그 자체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거나 예배라는 형식을 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려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된 것은 그들의 제단 위에 수소가 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여호와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의 심령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아주 진저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는데 왜 예배하는 것 때문에 진저리가 난다고 말씀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성한 제사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이 반드시 갖춰야 했던 내적 은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서글프게 실패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그러고 예배하기 전에도 그러고 찬양 드리기 전에도 항상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그 형식적인 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경멸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감사가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성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진실된 교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청만 피우거나 혹은 그 진심을 갖다가 물질로만 때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런 어떤 목회자 자신이라든지 어떤 이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에 감사라는 말씀은 그러한 예배자의 진심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소원이 있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감사와 더불어 왜 소원을 얘기할까요? 왜 소원을? 우리가 시편 116편에서도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라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소원이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감사와 소원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요? 자,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고작 우리 입술 발린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삶으로 증명된 감사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삶에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한순간을 때우기 위한 감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정말로 헌신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 어떤 사명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삶과 같은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본문에서의 소원은 내 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혹은 서원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반드시 서원 제물이나 서원제 그 자체만을 가르치지 않고 있죠. 왜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는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 앞에 상반절에서 표현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헌신으로 결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로써 그 감사가 참된 감사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헌신은 무슨 대단한 물질을 요구하거나 엄청난 봉사와 수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것을 내 진심으로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을 바로 여기서 소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라는 것은 예배 현장에서 감사와 헌신의 고백으로 시작되고 삶 속에서 그 헌신한 바를 결단한 바를 행함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예배가 이처럼 진심 어린 감사와 이에 대한 삶의 헌신이 없이는
결코 참된 예배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헌신으로도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감사와 헌신으로 제사하는 일에는 아주 인색하게 그지없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에서 정치 게이트에 연루됐던 비선의 실세 가운데 한 사람이 간증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간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복 주셔서 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 그의 신앙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람이 되려고 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더 많은 물질을 모으려 했고 더 좋은 환경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니까 자꾸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점이 많습니다. 참 미국인들도 그걸 따라가기 힘듭니다. 열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새벽으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그러나 삶에서는 아주 이런 좋지 않은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목적이 틀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가르쳤죠.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 되니까 자꾸 복하니까 뭐든지 더 취하려고 하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항상 먼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나라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과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이에 우리의 삶은 늘 그분께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헌신하지 않으려 하는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겸손하다고 해서 처음 왕으로 지목을 받았을 적에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가 정말로 겸손하기만 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처음에는 그가 겸손했다,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다, 교만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나타난 그의 그 좋지 않은 것들을 보면은요, 그는 처음부터 겸손했던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았던 자인 것입니다. 헌신의 의지가 없었던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안 합니다, 이랬습니까? 다윗은 처음에 그 부르심의 현장이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었죠. 그때 그 골리앗이 막 그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라고 그랬죠. 한판 붙겠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의 일에 앞장서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성공적인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함없이 헌신하며 나갔던 다윗은 불세출의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왕, 다시 찾는 왕,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흠모의 대상이 될 정도로 영원한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고, 또 영원한 왕조의 시조가 되었죠,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왕조에서 태어났죠. 그는 부족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적은 있었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완벽하다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에 그가 그토록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의 생에 모은 전부를 죽기 전에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는 사실, 바로 서원을 갚았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서원을 갚았다는 이 사실에서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스랍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가 죄를 사함을 받았을 적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총회가 하나님의 총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런 헌신의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결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로 인한 헌신의 고백과 함께 또한 과연 그 헌신의 삶을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원절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와 헌신과 위로는 다 서로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세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서원을 갚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성경은 그 전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진정한 영원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됨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축복은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인 것이지 이 땅의 세속적인 축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이 땅에서 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해 주시지 그걸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축복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상급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실로 여러분의 신앙은 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도 또한 지금까지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이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삶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끝내는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세 소년이 있었는데 벽돌 공장에서 노동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그가 다니는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 포장이 안 돼 있어 갖고는 비가 조금만 내리면 길이 아주 온통 진창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했는데 어른들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떻게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러다 생각한 것이 자신이 다니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매일같이 하나씩 사갖고 거기다 깔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는 진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주고 매일 한 장씩 그걸 사다가 깔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깔려면 한 2년이나 걸리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어른들이 보고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린아이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랬어야 되겠는가. 그래갖고 마음을 합해서 헌금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헌금이 너무 많아져 갖고는요, 이제는 교회당까지도 새로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존 워너메이커. 하나님은 누군가의 작은 헌신에도 크게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교회는요, 이와 같은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큰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목사로, 선교사로, 신학교 교수로 평생을 보냈는데 그가 죽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젊어서 작성했던 헌신 강령이라는 종이쪽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젊은 나이에 그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바쳤다고 기록하고 서명한 것인데, 놀랍게도 그가 85세가 될 때까지 그가 그 종이 위에 그것을 서명한 이후로 매년 사인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년 헌신을 다시 서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느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못지않게 여러분의 감사와 헌신도 중단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